심판의 다림줄과 회복의 다림줄이란 제목으로 니벨더 구국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15일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과 벨사살 왕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운명 궁동체로 묶여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날이에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증손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후에 세 번째 왕이에요. 그 벨사살의 마지막과 바벨론의 마지막이 맞닿아 있어요. 이때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사 메대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 성을 포위합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아무도 바벨론을 침투해 들어온 자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오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메대 바사 연합군, 신생국입니다. 누구도 이 나라가 바벨론을 이길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던 메대 바사의 초창기 왕, 고레스 왕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벨사살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연회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라가 망할 때는 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경배하고 금과 은과 돌과 쇠와 녹과 이것들을 다 우상 숭배하면서 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행위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 잔치를 벌이는 다림줄이 내려졌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바벨론의 자리인 겁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의 벨사살은 왜 이런 위기 앞에 나라 위기 앞에 이러한 군사력을 정비하고 그 대군을 막아서기에도 바쁜 이때 그렇게 술 잔치를 벌였을까?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레스가 당시에 벨사살의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던 걸 벨사살은 알았습니다. 적군이 지금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벨사살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술 잔치를 벌였던 거야. 어디에서 그런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교만함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 저 신생 메데바사는 우리 이 강국 바벨론을 절대 침투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이 오늘 벨사살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식으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벨사살의 그 교만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그 교만은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부패했어요. 문란합니다. 음란해요. 모든 우상이 다 튀어나왔어요. 이런 것이 한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징조. 그 바벨론의 마지막 날, 그 날이 이른 거야. 이 날은 주님의 측량줄과 함께 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측량줄, 주님의 말씀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줄이 이 바벨론에 임하게 되었다. 바벨론 왕궁의 벽에 하나님의 그 글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어떤 뜻이냐? 문자적으로는 내가 셌다. 우리 하유리를 셌다. 또 셌다. 세고 또 달아봤다. 근데 부족하다. 내가 세고 세어봤지만 끝내 부족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쪼개겠다. 부족하니까 쪼개겠다.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이었어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 안에서는. 어떤 지혜자, 어떤 지식이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새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제국의 기한과 왕의 날수를 세고 세셔서 정하신 게 오늘이시구나.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넘어가겠구나. 아이러니하지만 바벨론의 패망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던 그 회복의 날, 회복의 측량줄이 내려진 날이 동시에 바벨론의 심판의 측량줄이 내려지는 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날, 크고 그 두려운 진노의 날이 이뤘을 때 그 날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자는 누굽니까? 벨사살이야. 바벨론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야. 바벨론의 높은 자들은 그 날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측량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고레스에 의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날은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측량줄이 내려지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은혜의 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에 측량줄이 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측량줄에, 그 다림줄에 재어봤을 때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다 심판의 측량줄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은혜의 날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는 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다림줄이죠. 심판의 다림줄과 회복의 다림줄이 동시에 내려져 있는 벨사살과 이스라엘, 바벨론의 마지막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 말하지 않고는 내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선지서의 선지자들은 그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서서 선포하고 대언하는 이들이었죠. 하나님의 이 다림줄, 심판의 다림줄과 회복의 다림줄을 받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스가랴야. 아모스 선지자는 좀 무명의 선지자죠. 아모스는 이렇게 누구도 모르는 그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남유다 우시아 왕의 시대 때, 그 유다의 번성기 때, 번영기 때 아모스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미 이 남유다에는 측량줄이 내려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심판받을 수 없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모스 2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것 우상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종교 통합이죠. 혼합된 것에 미혹당하는 이 세네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측량줄에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5절, 유다에 내가 불을 보내겠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겠다. 그 엄중한 선언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시아 시대 가운데 선언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동시에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 주세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나를 찾아라. 심판이 확정됐지만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거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람들만 그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때 그들이 남은 자로 살게 되는 거죠.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돌아가지 말라.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이 베델과 길과 브에세바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광장,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 산당이에요.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사람이 바벨탑을 세워놓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지 말아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명확합니다. 명백해요. 여호와를 찾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길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율이 일어나서 들으세요. 네. 그때 아모스가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말씀해 주세요.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7장 말씀이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 이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 다 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메뚜기 재앙이에요. 아모스 7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왕이 풀을 베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메뚜기 때 모든 곡식, 소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이제 곡식 제사도 못 드립니다. 그것들을 메뚜기를 때를 통하여서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모스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아모스 7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는 거죠. 아모스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첫 번째 그 심판의 측량줄 가운데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이 유예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길갈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걸 붙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재앙, 하나님이 불을 주세요. 불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메뚜기 때는 어떻게 피할 수가 있지만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강풍이 불면 불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4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바다와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 삼켜지게 되는 두 번째 심판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우상 숭배 앞에, 하나님의 내려진 심판의 다림줄 앞에 우리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똑같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메뚜기를 멈춰 주셨고 불심판을 시작하시면 불심판도 지금 막아 주셨어요. 두 번째 측량의 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다림줄이 내려져요. 세 번째 심판의 다림줄이 내려집니다. 7절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단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세 번째 주님의 그 다림줄, 그 세 번째 다림줄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 다림줄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 번째 다림줄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닥치게 될 일들이 아모스 바로 다음 장 8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근, 이 민족의 기근, 우리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기근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의 문제가 지금 교회들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삼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지금 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성소에서부터 주님을 찾아야 하겠는가마는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측량줄이, 다림줄이, 마지막 줄이 내려져 있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상숭배, 이 단과 부엘세바에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우상숭배, 종교 통합, 여호와가 아닌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그날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 다림줄의 날에 다 엎드려지고 두 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를 통하여서 남유다에 선언된 심판의 다림줄이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다림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야. 주님의 분명한 그 명확한 기준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기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율례와 법과 하나님 말씀과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다림줄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죠.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지금 보는 다니엘서의 그 메데바사의 그 첫 번째 고레스의 친척이었던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의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다리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 네 번째 왕 다리오 때,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다림줄이 선포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림줄, 측량줄은 어떤 측량줄이냐? 스가랴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측량줄이야. 하나님의 회복의 측량줄 앞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황폐했던 땅에 다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 4장이죠. 스가랴 4장에 스가랴가 아모스가 봤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때 스가랴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야. 교회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베델과 단에서 술 취해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다 쓰러지고 엎드려진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잠자는 것 같은 이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회복의 달인줄 앞에 깨어날 때라는 겁니다. 깨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스가랴도 해석이 안 돼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로 해석되지 않을 때는 계속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스가랴처럼. 그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속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음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분명하게 무엇이다라고 먼저 알려주기 전에, 어떠한 현상을 해석시켜 주시기 전에 이것에 대한 본질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먼저. 그때 스가랴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지금의 교회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어디로 갈 것이냐? 뭐가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힘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먼저는 너희가 그것을, 교회들이 그것을 깨달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높아 보이는 산도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이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음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는, 이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벨사살과 함께 그 바벨론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다림줄이 내려졌고 오늘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그 회복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측량줄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 재건의 역사가 오늘 스가랴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8절이죠. 스가랴 4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술밥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논인이나 하니라. 할렐루야. 정리하면 스가랴가 지금 스가랴서 4장에서 본 이 환상, 금 등잔이죠. 금 등잔과 이 두 감람나무를 보게 돼요. 이 등잔대,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교회들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 등잔대인 교회들을 두루 다니시는 것을 요한은 환상으로 봤습니다. 이 금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는 자 둘, 이 감람나무는 성경학자들은 당시로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만 모든 권세가 있어요.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그 다림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직 그의 이름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나아갈 때 너희가 살 것이다. 왜? 주님께 그 측량줄이 있기 때문이야.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심판을 멸하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의 측량줄에 이제 메레메레 대게 우바르신 차고 세고 샜는데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예수님만 붙들어야 삽니다. 주님께만 날아가야 살아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교회에게 있어요.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요. 잠자는 교회가 깨어서 다시 예수님만 붙들 때 모든 종교 통합의 죄, 우상의 숭배의 죄를 아모스가 회개했던 것처럼 메뚜기와 불의 재앙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의 측량줄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아모스와 스가랴가 봤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9절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님의 이제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것은 주님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나팔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 말이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이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신약의 교회죠. 이건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촛대 사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도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근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죽음과 부활의 주님께 있다. 교회들은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만연한 사망,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만연한 죽음, 이 만연한 위기 앞에 사망과 음부의 이길 다른 권세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사망과 음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우리가 깨닫고 요한이 깨우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듣고 일어나서 다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도 은혜 받고 구원받는 소망과 큰 은혜가 주어지는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성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벨사살 앞에 드리워진 바벨론의 앞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다림줄 앞에서 내내내 되게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세어보고 세어봤지만 부족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량들이 닿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받게 되는 하나님 그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눈동자같이 부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의 다림줄을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나오면 내가 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깨우실 때 하나님 교회가 장단한 성도들께서 대대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별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만 하나님 모든 권세를 하나님 그 열쇠를 주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오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주님과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지 않는 우리의 제약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부족했던 것처럼 이 모든 부족함을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족 통합을 걸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심판의 심장을 앞에서 하나님 너를 주시고 하나님